오늘 요단 서편 정복 전쟁과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일부 교회에서는 인터넷 송출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안 나오던 성도님들이 계속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잘 드리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세상에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이 많은데 집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그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본받아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송출을 중단하지 않는 까닭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문 정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압도 암몬도 그들에게 지경을 줬으니까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족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의 그 백성들과는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의 대부분의 땅은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인데, 이 길르앗 땅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강이 야곱의 씨름하던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야복강 남쪽의 길르앗 땅은 루벤과 갓지파가 차지하고, 야복강의 북쪽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했어요. 원래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오니까 보니까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왜 살기가 좋으냐? 거기에는 목초지가 많아서 자기들이 가축대가 많으므로 거기에서 기업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는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는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농사는 안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 젖과 꿀이 있는 땅보다는 목축을 하면서 이 요단 동편에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길앗 북쪽 땅은 전혀 가축의 그런 것으로 기업을 삼는 그런 지파가 아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용맹스럽게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므낫세의 그 같은 용맹스럽게 싸운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피 흘린 대가로, 충성된 대가로 덤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또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기업을 요단강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 양쪽에 갑절의 영역을 소유로 얻었어요. 적극적이고 용맹스럽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안이하게 먹고 전쟁의 위험에 우리가 공연히 빠질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미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이미 소유를 얻었은즉 너희는 더 열심을 얻고 더 너의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러자 루벤과 갓 지파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처자와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은 몸을 이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무르게 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끓인 땅을 차지하고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 형제들인 다른 지파들이 다 기업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야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 땅으로 다시 와서 목처지가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생활을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단 동편의 땅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만큼 됐어. 기업을 얻고 취직도 되고 기업도 성장하고 발전하여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그 살만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 이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서 함께 싸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미 기업을 이 땅에서 얻었으니까 그냥 살고 편하게 지나자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취직도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열심으로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10지파의 소유를 얻을 때 그것은 천국을 획득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것을 획득할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두 번째 재림으로 보내주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불못에 던져놓고 최후의 원수의 사망을 불못에 던져넣어서 이 땅에 다시는 죽음과 질병과 마귀가 없는 영원한 세계를 만들기까지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지금 요단 동편의 소유주를 얻은 루벤과 갓 지파의 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찌 온전한 것이 아니죠. 지금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의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편하게 살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함으로써 안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모세가 루벤과 갓 지파에게 경고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소유를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 그것을 무관하게 여기고 편하게 결코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와 같은 경고에 루벤과 갓 지파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온 땅에 구원받을 후사가 다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일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친절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젖과 꿀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지금 전쟁을 안 했어요. 에돔하고도 안 싸웠어요. 모압하고도 안 싸웠어요. 암몬하고도 안 싸웠어요. 그러다 보면 요단강 건너가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두 왕들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리족의 이런 군대들이 그렇게 강성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리고성과 같은 요새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찌른 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에는, 그때는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런 연합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겼습니다만, 그래도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서 싸운 전쟁,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연약한, 상대방이 약하고 가벼운 전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하소랑 야빈과 싸우거나 그 하솔이 그 지역하고 싸울 때에는 그쪽에서는 또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전쟁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워밍업을 시켜서 시온, 아모리족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바산 지역에 있는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군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할 만큼 그와 같이 이제 실력이 생겼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전쟁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신명기 3장 21절에 그날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두 왕에게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야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 두 왕을 정복하고 이기지 않았느냐?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워밍업이 필요하고, 축구를 졌습니다만 그런 평가전을 하고 그런 것은 그것을 이겨서 사기가 좀 충만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큰 일을 앞두고 이러한 마음을 괴롭히거나 어지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건 놀라지 마세요. 그거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투태세로 우리 그 심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갑자기 우리가 차건대 나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몸이 덥다고 해서 갑자기 찬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수영할 때도 항상 여름철이 이제 다가와서 수영할 때도 물을 조금씩 이런 데 심장에 묻히고 손과 발에 묻혀가지고 이런 차가운 물이 몸에 적응이 되도록 한 후에 물에 뛰어들고 수영을 하고, 또 다이빙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갑자기 뜨거운 몸으로 다이빙으로 침수해 버리면 큰 위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한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미리 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을 정복함으로 자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령관이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인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함성이 가득한 요단 서편의 전쟁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적군이 다 섬멸되고 그 땅을 하나씩 둘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차지해보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너무 그와 같은 일들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모세의 기도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바람인데, 모세의 그런 것들이 간구가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위에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똥이 모세에게 튀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젖과 꿀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도자의 일을 여기까지만, 요단강 앞에 있는 목전까지만 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새로운 지도자, 새 시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아마 선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건너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29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벳은 집이고 부올은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해서 우상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올은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이 너무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와서 그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고 저주에 빠뜨리느냐. 우리가 저주는 못한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감히
이 불신자와 자기들을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저주해야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해야 된다. 내가 그 방법을 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돈 받은 그 몫으로 계교를 알려준 거예요. 그 계교는 인생이 빠지기 쉬운 유혹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부올에서 축제를 벌리는데 이 바알 신의 축제는 음란 축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방탕 축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거기에서 초청장을 보내니까 이 광야에서 별로 재미난 것을 구경 못하던 사람들이 축제 있고 뭐 그야말로 오늘날 현란한 인터테인먼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혈기 있고 힘찬 그런 남자들이 다 초청해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의 벌거벗고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음란에 빠졌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것은 우상 신 앞에서 벌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다가와서 전염병으로 수없이 듣고 그 가운데 그야말로 족장이 그 고스비 이 미디안의 수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의 딸이 거기에서 이제 간음하다 죽었다는 것은 아마 그 축제의 아마 리더로 아마 인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족장의 딸이 거기에서 뭐 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멋지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염병이 끝나. 그것이 부활이에요. 이 벳이라는 것은 부활의 집이니까 부활의 신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의 현장에 있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 있는데 그 맞은편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그쪽 건너편을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그곳이에요. 인생은 골짜기. 인생은 유혹이 많고 낮은 곳에 처하고 고통과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에서 모세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벳보르의 맞은편 29절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 것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젖과 꿀인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들지라도 나는 내 기도를 들어서 너를 높이 세우고 너를 그야말로 rise up, 그야말로 높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는 하지 말고 내가 그 대신에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을 건너지 못한 대신에 너는 낮은 골짜기에서 탄식하지 말고 비스가산,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비스가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걸 바라본 것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라봄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는 일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그 목자들이 다퉜을 때 롯은 요단뜰을 바라보고 내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본 그 모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헤브론 지역이고 가나안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 그것밖에 차지하지, 그것밖에 사서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헤브론을 비롯한 온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탄식하고 천막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현찰을 손에 쥐어야 응답받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그렇게 사세요. 왕처럼 지내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믿고 그와 같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 저는 왕복을 입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에서 어긋난, 나는 내 수중에 돈 가져야 뭐 그게 얼마나 갖겠어요. 그저 무거워서 우리가 들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돈을 가지야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나는 그것을 믿고 확인하지,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별과 같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바라보며 이 모든 소유를 내게 준다는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에는 미달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다 구체적으로 방언 기도한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방언 못한 사람은 좀 기도해야 돼요. 난 방언 대신에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찬가지.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 대신에 그건 마찬가지죠. 방언 은사라는 것은 쉽게 그것을 드러나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낙심하고 일반적인 기도가 막혔을 때에도 방언 기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것은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분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역사가 확실하다면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좀 더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고 얼굴 피우고 사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좀 피우고 삽시다. 그래 웃고 사세요. 이미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걸 달라고 아둥바둥하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천막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룰 줄을 믿고 그들이 본향으로 태어나서 왔던 그런 옛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찾던 본향은 천국 본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천국 본향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들어가고 확실한 축복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이 삶에서 절대로 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어찌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애통하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 이 땅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그 목초지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준 사람은 그걸 또한 누리며 사는데 그것 받았다고 해서 그건 그야말로 하찮은 거예요. 천국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맨션에 비하면 이 땅의 풀밭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노예요. 응답을 못 받아서 너는 못 들어간다. 노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대신에 영적인 바라봄을 통하여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 예스가 27절에 말씀드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것을 다 바라보았고 당연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을 너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오중복음의 말씀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이 반드시 born again 해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미 복받은 것이므로 항상 노래하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그 사람은 웬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은즉 항상 감사하고 지내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때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마음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말고 천국의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얻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세도 젖과 끓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를 계속 인도해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믿음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은퇴했어요. 은퇴한 후에도 믿어야죠.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도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가짜 믿음이죠.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말씀으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니까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신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요 그림자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 있어도 그 주의 종은 한계가 있고 은퇴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종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잘 믿던 어머님이 계실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어머님이 천국 가신 후부터는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어머니가 조금 더 자녀를 내가 떠나더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다짐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영원한 믿음으로 채워야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워밍업을 시켜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벳부르의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골짜기 낮아진 곳에서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질병과 삶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바라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이 세상에서 직접 물질적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모든 일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